완전한 해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지금 이 시간 딱 정하시고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데요. 그래도 해답 맞다니까요. 강단 말씀 내용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막 흔들리고 당황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멘. 좋게 드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서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민수기의 내용을 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12정탐꾼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죠.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현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현실 고백들, 우리의 현실 고백들은 뭐가 있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없다, 죽겠다, 이런 게 현실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죠? 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강단 말씀 그대로 고백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강단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 밑에 보시면요. 첫째 장 중간에 있죠. 시편 34편 18절 밑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냐? 시편 34편 7절 말씀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신뢰하며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숙제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신뢰하며 인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기고 싶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완전히 해답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네, 당연히 안 돼야죠. 왜?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까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해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의 터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됨을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 강단의 말씀을 완전한 해답으로 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해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제가 태영아 교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시작했고, 중고등부 교사님들 신방을 했었고, 사교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귀에 들리는 말이,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조금 어렵다, 강단 말씀이 잘 뭔가 딱 부딪혀오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 빠르시다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강단과 성도님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역자가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직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모세가 12지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워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장로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간 사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어쩌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네.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밑에를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그죠?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그죠? 근데 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여기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도 이 10명의 정탐꾼은 교회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지만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교회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 10명의 현실 고백 듣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역자의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이 믿음의 고백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이 어디에서도 믿음을 들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선교원에 위탁하는 시기 되면은 그 랩런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세우셨냐?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가 저한테 목사님 사역하는데 쓰시라고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 진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느낄 정도로 복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부자 되세요. 복음이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 서울대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다 좋은 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뭐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와 교회에 무조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된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이 됩니까?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요. 그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누가복음 18장 28절 29절 거기 내용에서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친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진짜 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서는 진짜 살을 깎고 정말 우리의 정말 피를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만 되는 그런 거인지 몰라요. 왜? 가짜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원한다고 아무거나 다 주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정말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은 못하게 막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신대요. 어떻게 판단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풀이나 나무나 지피나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 뭘 한다고요? 공적을 쌓는데요.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풀이나 나무나 집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쉽게. 그죠?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들이기는커녕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앉아있다 와야지, 전혀 말씀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이렇게 말이 빠르냐 막 하면서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화처럼 어떻게 우리의
수고를 다하여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생명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공적 위에 불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다 타버리면 화를 당하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은 받는데 그죠? 10명의 정탐꾼들도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은 뭐고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해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죠? 말씀이 남아있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가나안은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갈렙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그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셨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와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정말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 생각이 안 나셔도 딱 이거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결론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시며 그 다음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있는 지역교회인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받고 순종해야 된다. 그죠? 제가 왜 처음에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죠?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인 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목사님은 이번 주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키시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불,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남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간절해질까요? 진짜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면 간절해져요. 그죠?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찾고 묵상하라고 하셨죠. 자, 또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완전한 해답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정말 온 가족 기도회든 우리가 어떤 그런 세미나 훈련이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태영아부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다면 조건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말씀 붙잡지 않는다면 태영아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죠?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인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저는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와 불과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남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